신을 모시고 인간을 구원해야 할 교회. 하지만 이 신성한 공간의 벽 뒤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하에 감춰진 비밀의 터널, 신앙 대신 흑마술에 빠진 성직자, 그리고 상상조차 못할 충격적인 행각. 오늘은 역사 속 숨겨진 교회 스캔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교회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충격적인 역사의 비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회가 1000년 동안 숨겨온 어둠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을 상상해 보세요. 높게 솟은 첨탑과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성당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건물들 아래, 땅속 깊은 곳에는 일반인들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 터널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냥 저장 공간이겠지. 아니면 겨울의 추위를 피하려고 만든 거겠지. 하지만 자료를 파보면 파볼수록 이 터널들의 진짜 목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웠습니다. 첫 번째 목적, 도망자 은닉.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성역이라 불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도망자가 선량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살인자, 반역자, 심지어 적국의 스파이까지. 이들 모두가 교회의 지하 터널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아니, 때로는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자비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거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이 교회에 금화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을 며칠만 숨겨달라. 대신 성당 건축비를 지원하겠다. 교회는 신의 이름으로 보호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정치적 흥정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 밀수와 뇌물의 통로.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지하 터널은 각종 불법 물품들을 옮기는 비밀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와인과 금화는 기본이었고요. 금지된 서적들, 예를 들어 이단으로 분류된 철학서나 마법서까지 이 터널을 통해 거래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록에 따르면 성유물이라 불리는 종교적 물건들도 위조되어 이곳에서 밀매되었다고 합니다. 성직자들은 낮에는 신의 말씀을 전했지만 밤에는 지하 터널에서 상인들과 손을 잡고 온갖 거래를 벌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 금단의 의식. 그런데 가장 소름 돋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밤마다 성직자들이 촛불을 켜고 지하에서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기도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보면 성가 대신 이상한 주문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된 기도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언어로 된 주술이었다는 거죠. 한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밤중에 성당 근처를 지나던 한 농부가 지하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에 놀라 달아났다. 그것은 분명 악마의 울음소리 같았다고 한다. 물론 이런 증언들이 모두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뭔가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터널 속에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혹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된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일부 성직자들이 신앙 대신 흑마술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권력과 금지된 지식의 유혹.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지식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직자가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건 아니었죠. 평생 말단 신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흑마술을 통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면, 일부 성직자들은 이런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밤이 되면 성경 대신 마법서를 펼쳤습니다. 기도 대신 주문을 외웠습니다. 검은 미사의 실체. 중세 문헌에는 검은 미사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게 뭘까요? 일반적인 성찬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악마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세우고 라틴어 성가를 거꾸로 불렀습니다. 성경 구절도 뒤에서부터 읽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성경 위에 동물을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 13세기 문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제는 성당 지하에서 검은 양초를 켜고 죽은 고양이의 피로 악마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그 피 위에 성찬빵을 올려놓고 기괴한 주문을 외웠다. 읽기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나요? 유럽 각지에 퍼진 소문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부 성당에서 이런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밤마다 사제가 지하에서 악마를 불러내고 있다. 성당이 갔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새벽에 성당 근처에서 동물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런 속삭임들이 신자들 사이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는 교회에 가서 기도했지만 밤에는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요? 재판 기록이 말하는 진실. 놀랍게도 재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307년 프랑스에서는 어떤 신부가 마법 사용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방에서 발견된 것들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인간의 뼈로 만든 십자가, 동물의 피로 쓴 기괴한 문구들, 악마를 부르는 주문이 적힌 양피지. 1324년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수도 원장이 악마 숭배 혐의로 처형당했죠. 증거 자료를 보면 그는 실제로 지하 재단에서 검은 미사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즉, 이건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이었습니다. 교회 내부의 일부가 정말로 어둠과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절대적 권력의 부패였습니다. 교회는 너무 강력했고 견제받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절대적이 되면 부패도 절대적이 됩니다. 둘째, 지식의 독점이었습니다. 당시 일반인들은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지식은 성직자들이 독점했죠. 그 과정에서 일부는 금지된 지식에까지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셋째, 심리적 억압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욕망을 억누르고 완벽한 성인처럼 행동해야 했죠.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었습니다. 억압된 욕망은 언젠가 폭발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결과가 바로 이런 끔찍한 행각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혹시 미성년자 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부모님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금욕입니다. 특히 성직자에게는 순결의 서약이 강요되었습니다. 모든 육체적 욕망을 버리고 오직 신에게만 헌신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깨어진 서약들. 역사적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 서약은 너무도 자주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몇몇 성당의 지하 터널은 도망자를 숨기는 곳도 물품을 저장하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제들의 은밀한 만남 장소였습니다. 12세기 한 연대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성당의 지하에는 비단으로 꾸며진 방이 있었다. 그곳에서 사제들은 금지된 만남을 가졌다. 금지된 사랑, 불법적인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신성해야 할 성당 지하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의식화된 타락. 더욱 충격적인 건 일부 목사들이 이런 관계를 단순한 욕망의 해소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의식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흑마술과 성적 의식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결합을 통해 더 큰 마법적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한 14세기 마법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달이 없는 밤, 성스러운 땅에서 금지된 결합을 이루면 악마의 힘을 빌릴 수 있다. 이런 미신적 믿음이 성직자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그 결과 성당 지하는 상상할 수 없는 타락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연대기 중 하나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는 광대 분장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 희화화된 미사를 올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목사는 얼굴에 하얀 분칠을 하고 빨간 코를 달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예식을 완전히 조롱하는 연극을 벌였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성경을 거꾸로 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칫거렸다고 합니다. 신자들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점점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것에 대한 완전한 모독이었습니다. 성스러움의 상징인 성당 지하가 한순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금욕을 조롱하고 쾌락과 광기로 물든 공간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어떤 성당의 지하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체 인간들이 악마와 함께 춤을 추는 모습, 동물과 인간이 뒤섞인 괴물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타락한 장면들.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성직자들은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 물론 이런 일들이 완전히 비밀로 유지될 수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었거든요. 한 농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밤중에 성당 근처를 지나다가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인 지옥에서나 들을 법한 소리였다. 또 다른 증인은 말했습니다. 새벽에 성당 지하에서 반나체의 사람들이 나오는 걸 봤다. 그들의 눈은 완전히 미쳐 있었다. 하지만 이런 증언들은 대부분 묻혔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들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왜 아무도 막지 않았을까? 왜 이런 사실들이 공개되지 않고 오랫동안 묻혀 있었을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절대적 권력. 교회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시나요? 중세시대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왕도 교회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교황이 파문을 선언하면 그 나라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교회의 추문을 폭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교회는 모든 정보를 통제했습니다. 책을 만드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모두 교회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퍼지는 걸 막는 건 어렵지 않았죠. 한 기록에 따르면 어떤 수사가 성당 지하의 비밀을 폭로하려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순례를 떠났다고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 두려움의 지배. 당시 사람들은 신을 믿었지만 동시에 악마를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목사의 흑마술 의식을 목격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증언자가 마녀로 몰릴 위험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네가 그런 걸 봤지? 혹시 너도 그 의식에 참여한 건 아니야? 마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지? 이런 의심을 받으면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화형대에서 불에 타 죽는 것이었죠. 그래서 목격자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 이유, 내부 은폐 시스템. 교회 내부에도 정교한 은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당 성직자를 다른 지역으로 전배시켰습니다. 마치 현대의 어떤 조직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지역의 기록들을 조작하거나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세시대 일부 성당의 기록부에는 의도적으로 빠진 페이지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특정 시기의 기록들이 통째로 사라진 경우가 많죠. 우연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이유, 신자들의 맹신. 아이러니하게도 신자들의 깊은 믿음 자체가 진실을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직자를 신의 대리인으로 믿었습니다. 설마 그런 거룩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누군가가 목사의 잘못된 행동을 고발하면 오히려 그 고발자를 의심했습니다. 성스러운 신부님이 그럴 리 없어.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혹시 악마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건 아니야? 이런 반응 때문에 진실은 더욱 깊이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묵의 결과. 결국 수많은 증언들이 침묵 속에 사라졌습니다. 오직 은밀한 소문만이 사람들 사이에 떠돌았고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설처럼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단순한 전설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최근 들어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들. 지난 몇십 년 동안 유럽 각지의 고고학 발굴 과정에서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째, 성당 지하의 비밀 통로들입니다. 단순한 저장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은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프랑스 어떤 성당에서 발견된 지하 통로는 총 길이가 2km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비밀스러운 방들이 여러 개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방 중 하나에서 발견된 것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뼈로 만든 장식품들, 기괴한 기호가 새겨진 돌판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액체로 얼룩진 재단. 둘째, 흑마술 의식의 흔적들입니다. 지하 벽면에 새겨진 기호들을 분석한 결과 중세시대 흑마술서에 나오는 악마 소환 기호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한 성당에서 발견된 라틴어 문구는 정말 소름 돋습니다. 어둠의 주인이여 우리의 재물을 받으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금욕 위반의 증거들입니다. 독일의 한 수도원 지하에서 발견된 사제의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고백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신의 종이 아니다. 육체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다. 지하의 은밀한 방에서 나는 금지된 쾌락을 탐했다.
이런 내용들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이런 발견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옥스퍼드 대학의 중세사 교수 존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전설로 치부되었던 이야기들이 실제 물리적 증거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물론 모든 학자들이 같은 의견을 가진 건 아닙니다. 일부는 여전히 이런 증거들이 후대에 조작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들이 여러 편 제작되었습니다. BBC에서 제작한 교회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는 실제로 성당, 지하를 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중세 교회의 어둠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당시 유럽 전역에 걸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많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성직자들이 이런 행위에 관여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교회 고위층의 묵인 하에 벌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일부 개인들의 일탈이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런 일들이 정말로 끝난 것일까요? 이 모든 발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성한 조직이라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젠가 타락하게 마련입니다. 둘째, 투명성의 중요성입니다. 비밀과 은폐는 더 큰 비극을 불러올 뿐입니다. 셋째,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때로는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증거가 명확한 건 아닙니다. 일부는 후대의 과장일 수 있고 일부는 진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교회라는 신성한 공간에도 인간의 욕망과 어둠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지하터널, 흑마술, 금욕의 파괴.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1000년 동안 숨기고 싶었던 진짜 역사일까요? 우리는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다는 것. 신성한 성당의 아름다운 종소리 뒤에 인간의 가장 어두운 욕망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 모든 권력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역사의 어둠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욱 충격적인 역사의 비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